오늘은 사로잡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내용이 너무 거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부르기 힘든 찬송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만큼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시골에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시에 있겠습니다. 저 스스로 저의 헌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서 부를 수 없는 그런 찬송들이 있는데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좋은 찬송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형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셔가지고 늘 말씀 보면서 말씀 연구하게 해주셔서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저의 집중력은 최대 30분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집중력을 저희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간당간당하게 신학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 그 이후에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 정도, 그 꼬리에 간신히 붙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믿음 주신 것도, 지혜 주신 것도, 끈기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지금은 우리 성함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인생 걸음걸음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더 좋아하게 됐던 이유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은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눈에 넣지 말아야 할 약을 넣게 되어서 그 부작용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1000편 이상의 찬양의 가사를 썼다 합니다. 이분이 쓴 찬송시에 굉장히 귀한 고백과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우리에게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이분의 작사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갓 도를 지나던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잣집에 가서 가정부 일을 하면서 가게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를 양육해야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세요. 항상 찬양의 가사를 들려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볼 수는 없지만 절망하지 않고, 이 절망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볼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야외로 데리고 가서, 교외로 데리고 가서 꽃을 만져보게 하고, 그것을 냄새 맡게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자극들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앞을 볼 수 없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할머니가 느끼도록 도와준 거예요. 8살 때 이런 시를 지었다 합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비록 보이지 않다 해도 이 세상을 나는 만족하리.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축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지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한숨 짓고 눈물 지으려 하지도 않으리.
8살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8살 때 이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 고백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8살 때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엄마, 할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이 험한 세상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찬송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의 일생을 좀 찾아보니까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은 이분이 거의 한 50세쯤 되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고요. 이분이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에도 이런 찬송시를 적었다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인데도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데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페니 크로스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에게 한 기자가 질문했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도록 잘못 처방했던 그 의사가 원망스럽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는 나에게 선물을 해준 의사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백이죠. 저 같으면 평생 원망했을 거거든요. 그러나 그 원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 누구보다도 페니 크로스비의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모든 만족이 다 갖추어진 상황은 우리에게 절대 없습니다. 늘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답지 않게 망가집니다. 그러나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들판에 나가 있는 아들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회에서는 아들은 굉장히 존귀합니다. 들판에 나가지 않아야 돼요. 집에서 곱게 커야죠. 들판에 나가서 하는 험한 일들은 주로 종들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사라고 하는 사람, 그 집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차별이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마지막 막내, 이 막내는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른 형들은 다 집에서 있어요. 실내 취침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야외 취침해야 돼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오래된 예능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6명이서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한결같이 늘 이루어지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야외 취침입니다. 6명 중에서 게임을 통해서 게임에 진 3명은 늘 야외 취침해요. 이 1박 2일에 출연했던 모든 연예인들 똑같은 대답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야외 취침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설마 카메라 돌아갈 때만 그렇게 하는 거지 카메라 불 꺼지면 실내로 들어간 줄 알았대요. 카메라 불이 꺼져도 실내로 들어가지 않더래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2세 8명의 아들 중에 7명은 실내 취침, 1명 마지막 막내, 이 사람만 야외 취침합니다. 그러니 늘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불만이 굉장히 가득했을 겁니다. 형들이 너무 미웠을 거고요. 저는 이 정도면 절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가출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이런 대접받느니 차라리 나가겠다. 이 차별의 절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날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분이 이 마을에 찾아오겠다 합니다. 사무엘은요, 당대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어떤 일들이 있으면 재판해주고,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지금 이곳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의 벌을 선포하러 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오는 걸까? 긴장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온다고 합니다.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벌하신다 그러면 온통 초상집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하러 온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제사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청합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죠. 제사 이후에는 분명히 맛있는 식사가 벌어질 겁니다. 음식이 잔뜩 준비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막내 아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음식이라도 먹고 가게 하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도 싸서 보내주든지. 제가 언젠가 집에 조금 일찍 들어갔더니요, 가족들이 이제 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탕수육이 딱 2조각 남아있는 거예요. 어찌나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냐고. 그러면서 냉장고를 제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집에 먹을 거 더 없냐고 투덜투덜했던 모습이 있어요. 참 사람이 먹을 게 약한데요. 들판에 나가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야외에 두고 홀로 두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후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불편할 만한 상황입니다. 아예 몰랐으면 괜찮은데요. 사무엘이 이 마을에 온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곳에 이새가 청함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지금 강제 야외 취침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왔다는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싸 보내지도 않습니다. 잠깐 먹고 가라는 연락도 없어요. 다윗은 모르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될 사람을 세우는 이 자리에 사무엘이 다윗의 7 아들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큰아들 엘리압, 너무 등치가 좋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이 사람이 아니래요. 이새의 7명의 아들들 중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7명이 전부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해야 할 만큼 우리의 가정에서는 별로 존재감 없습니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불러오라. 다윗을 불러옵니다. 이새 입장에서는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불러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만 빼놨다는 것을 다윗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다윗이면 이 상황 속에서 표정이 너무 안 좋았을 거예요.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사람도요, 표정이 일그러지면, 표정이 불편하면 그 얼굴이 환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가요, 자고 있으면 참 표정이 예쁩니다. 웃으면 표정이 더 예뻐요.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 짓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할인이 열심히 찬양하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제가 설교할 때는 역시나 예상대로 무표정이거든요. 근데 저 무표정인 쟤네들이 이 할인이가 찬양할 때는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귀엽구만, 뭐 이런 표정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밝은 표정은 사람을 웃음 짓게 합니다. 다윗이 불만이 가득했으면, 불평이 가득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불려왔을 때 다윗이 얼굴이 빼어나다, 눈빛이 빼어나다, 얼굴이 붉고 그 얼굴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만 야외 취침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거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직전에 블레셋이라는 강한 군대에 한 키가 270 정도 되는 거대한 장군과 누군가가 싸워야 되는데요. 다윗은 키 작은 소년입니다. 싸우려면 무기나 갑옷이라도 조금 뭔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갑옷과 무기를 입히고 들려주려 합니다. 근데 손에 맞는 게 없어요. 몸에 맞는 게 없습니다. 다윗은 갑옷 없이 그냥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이거 상대가 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상대가 더 기가 살아나면 우리가 블레셋에게 먹히는 일이 될 텐데 너무너무 불안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결심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야외 취침 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내가 밖에서 양들을 돌볼 때 만약 사자나 곰이 양들을 채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뺏어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궁궐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 청와대 취직하면 정말 취직 잘한 건데요. 다윗이 궁궐에 취직하게 돼요. 다윗이 궁궐에서 했던 일은 악사입니다. 왕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연주하는 연주가로 취직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불안에 떨 때 다윗이 연주하면 그 불안이 다 해소됐다고 이야기해요. 연주를 잘했던 겁니다. 다윗이 어디서 주로 연주했을까요? 야외에서 연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연주하면 형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게 같은 악기라도 여러 번 들으면 그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제가 기타를 조금 잘 치고 싶어가지고요, 제 아들에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음악을 기타로 연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띵띵띵띵 띠리디리디리디링 배웠어요. 맨날 그걸 쳤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그럽니다. 여보, 그거 말고 칠 수 있는 것도 없어? 다른 곡을 연주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 연주를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겁니다. 다윗은 밖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수금 연주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밖에 나가 있는 그 시간들이 불평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고요, 자기 양들을 잘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합니다.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찍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바로 그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전에도 다윗을 다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야외에서 취침하고 양을 돌볼 때 형들은 집에 있는데 나만 이게 뭐야?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불평이 들었겠지만 그런 불평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들을 정성껏 돌보고, 이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보였던 거예요. 바야흐로 시대가 참 많이 변해서요, AI 시대라 합니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요, 그런 사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자기 사진을 무슨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져 있는 거. 이런 일을 하는 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챗 GPT한테 사진을 올려주고 디즈니 스타일로 바꿔줘, 또는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이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사의 스타일로 바꿔줘. 그러면 한 3분만 있으면 그림을 정말 멋있게 그려냅니다. 전에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지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AI의 지식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서요, 기술은 변치 않는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기술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AI가 장착된 로봇이 무슨 기술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AI가요, 커피를 너무 맛있게 잘 내려줍니다. 그냥 띡띡띡 누르면요, 커피가 갈아지고 거기에 커피 드립을 해서 커피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로봇이 바리스타입니다. 점점 그럴 거예요. 식당에 가면 가끔 로봇 서빙도 있지만 이제는 로봇이 모든 음식을 다 조리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AI를 장착한 로봇이 기술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 4차 산업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 친구들, 태도를 AI가 대체할 수 없대요. 음식을 요리하는 로봇이 나와도요, 정성껏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엄마의 요리 또는 할머니의 요리, 그 누군가의 요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를 불러주는 로봇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러주는 노랫소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안내방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안내방송은 다 AI가 낭독하는 거라고 해요. 원고를 입력하면 AI가 낭독합니다. 그런데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이 음식점의 메뉴가 이제 다 매진된 거예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재료가 소진되어서 오늘은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 죄송하다는 멘트가 AI가 낭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죄송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재료 없으니까 그만 주문해라, 정보만 줄 뿐이지 더 이상 요리해 줄 수 없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죄송해요라는 태도가 거기에서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태도를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좋은 재료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있는 야외 취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어진 양들을 성심껏 돌봅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태도가 나에게 가장 불편할 때가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도 불편하죠. 나에게 핀잔을 줄 때도 약간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 그때만큼 불쾌할 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 십자가에 담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좋은 재료가 되어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제 자녀가, 우리의 아동부 친구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제가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묻지는 않겠어요. 중간고사 잘 봤는지 잘 못 봤는지. 제가 그래도 눈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놓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참 바람직한 겁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그것들을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 태도가 참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결국 왕이 되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 그것이 한 중앙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좋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매 순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듯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에게 모든 것 주신 구속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나에게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여러분들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약속 아래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듯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